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련한 어린 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애통한 심령 백성들에게 아무 무가치한 그런 하나님에게 값을 맺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고 말씀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수가랴서 11장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레라가 죽은 다음에 굳이 그냥 아무데나 묻었고 굴속 안에 들어가면 그냥 자기 그 무덤이 되는데 사레의 죽음 이후에 죽고 애통하면서 운 다음에 그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막벨라고를 사겠다 하면서 굳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굳이 안 사도 된다. 당신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써라 하는데도 굳이 그 큰 돈을 주면서 그것을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나올 메시아까지 본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막벨라 굴을 샀고 이 막벨라 굴이 시작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은 30을 주고 나그네 밭, 피밭, 그 가룟 유다의 목숨값, 또 예수님의 생명값, 값을 매긴 값, 이것이 나그네 밭으로 사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이유가 이 나그네 밭 성도 예수님의 몸값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값,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수가랴서를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매겨라. 어떤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것이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틈 날 때마다 수가랴서를 읽고 계속 찾아봤는데 며칠 전에 제가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니까 제가 툭 내뱉은 말이 그 다음날 새벽이 전인 치유였어요. 새벽 예배 때. 그 전날 너무 신경질 나고 화나니까 그 다음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뭐야? 도대체 내 남편한테 나는 어떤 존재야? 종이야? 노예야? 도대체 나는 이 사람한테 뭐야? 하면서 신경질이 팍 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되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가랴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거였지 않나. 도대체 나는 너희들에게 뭐냐? 값을 매겨라 하면서 세 목자에게 세 명의 그 기름금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메신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하나심에 사는 짜증 섞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당신의 값을 매길게. 우리가 다른 데 끌려가더라도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돼서 풀려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스루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그 와중에 수가랴서 말라기서 학개서 이 세 개의 이
마지막 그 선지자들이 적은 그 선지서들을 읽거든요. 이 스가랴는 특히 그 시대도 반영하지만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무시적인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을 매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값. 그것이 우리를 종처럼 이제 노예처럼 팔리고 또 죽게 되는 이 우리들의 현 사정을 하나님의 값으로 매겨버립니다. 그게 은 30이죠. 종이 굶어서 기근으로 전쟁을 해서 죽은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당신의 값어치는 이거야. 우리한테 이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받아치시죠.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토기장이는 그때 흰놈 골짜기에서 이제 토기를 만들다가 잘못되어지면 흰놈 골짜기에 던지고 하는 그 일들이 있어서 흰놈 골짜기에서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 흰놈 골짜기가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시체들을 거기 파묻고 또 짐승들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바쳤던 그 쓰레기들을 거기 흰몸 골짜기에 갖다 버리는 악월 골짜기, 모든 쓰레기의 투석, 지옥 같은 그곳이거든요. 거기에 토기장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토기장에게 던져버립니다. 이거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무엇의 은혜를 받았냐면 11장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면서 두 목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목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너희는 도대체 나를 어떤 값으로 매기냐, 좋게 여기던 값을 매기고 그렇지 않으면 관들아 했을 때 이 세 목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막대기를 취하여서 이것을 꺾고 또 나중에 이 세 목자들이 은 30을 매겼을 때 또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또 꺾어버립니다. 그럴 때 이 어린 양이 또 나오거든요. 11절에 보면 당일에 그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 목자들, 메신저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고 하나님 왜 진노하시는지, 왜 우리가 죄를 받아야 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속국에 있어야 되는지, 또 여기 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지은데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어린 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한 주 동안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너는 도대체 나를 얼마로 깜먹이냐, 나는 도대체 얼마짜리야, 이 얘기를 저한테 묻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도대체 너한테 얼마짜리냐 이 소리를 안 듣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그 네피림 메시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애통함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가련한 어린 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을 알아듣고 이 땅에서 그냥 막 쏟아나온 그 메시지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련한 어린 양, 잡혀 죽을 어린 양, 반드시 목베임 당할 거거든요. 우리는 그 누가 먼저라기보다는 그냥 줄줄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잡혀 죽을 목베임 당하기 위해서 줄줄이 줄을 서 있거든요. 거기서 저도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줄 서 있습니다. 목베임 당할 어린 양, 이제 죽을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가련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련한 어린 양에 초점이 있구나. 하나님의 눈이 그 가련한 어린 양,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그 어린 양에
초점이 있구나. 그 어린 양은 삐도 없어요.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새겨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메신저는 참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뛰어나게 보이고 존경스럽고 하지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피림 메시지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중심이 되게 만드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네피림 메시지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다.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도 가슴에 딱 오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오기 전에 우리 신랑 교회 그 1분 메시지를 거의 반쯤 듣고 오거든요. 오는데 이게 항상 나를 보게 만들어요. 자신을.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에 어긋난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의 행위에, 항상 이 전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행하는 걸로 계속 가면서, 이거 못하는 사람은 짜증 나겠더라고요. 이게 또 1년에 몇 번 전도, 이게 그 새신자 이 전도 이렇게 하면서 새신자 명단을,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청 짜증 나면서 교회 갔거든요. 부담이 팍 와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없다 그러면 내가 값어치 없는 존재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짐으로 눌러버리니까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이 가련한 어린 양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목회자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련한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평생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았거든요.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 그 메시지에 떠밀려 갈 수 있게끔 그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에서 떨어지는 말씀으로,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그냥 영이 살아나서 없던 힘도 생기고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들여다봐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것이 보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그 핵심 메시지 하시면서 그 렘넌트 몇 명을 딱 가슴에 딱 찍으면서 내 가슴에 새기겠다. 이제부터 평생 동안 내 마음에 새기겠다 하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고은정 너의 이름을 내 가슴에 새겼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 이것은 항상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렘넌트들은 세 가지 목회자가 돼야 된다. 보내는 선교사, 또 현장에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 또 전문성 있는 목회자, 현장의 목회자, 전문성을 가진 현장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딱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을 지배하는 현장 사령관으로 이 세 가지 목회자는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전문성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그 곳에 그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망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살아나요. 서로 사랑해라 전도해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 청년 헌신 예배 또 다민족 헌신 예배, 그냥 그 메시지가 떨어질 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실 때마다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점점점 보여지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전에는 이것을 하면 메시지 떨어지면 또 우리한테 일을 과정하게 부담시키면서 부담이 확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시간이 있든 없든 할 수 있든 없든 그냥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그 시대를 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 차원을 떠나서 기도해야겠구나. 다민족 시대 또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 아이들에게 잠깐 1시간 정도 10분 20분 메시지에서 바뀔 애들이 아니죠. 우리 다민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게 메시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포럼 계속 이 아이에게 무엇이 들어갔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분인지 또 내가 받은 하나님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받을 그 언약의 메시지 그것을 계속 확인해 주면서 마음을 트는 작업 이것이 금토일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줄 따라 갑니다. 이때 중요한 일이 또 벌어지고 맙니다. 이 여기 강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보다 1대1로 손잡고 걸어가는 대화 속에서 이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이 무엇이며 이것을 계속 토해낼 수 있는 편안한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지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불쌍하고 가련한 잡혀 죽을 어린 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너의